오늘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뉴스나 이렇게 살다가 그런 얘기들을 듣죠.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감동을 받죠. 소방관이나 자연재해 시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희생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많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곧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때가 왔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냥 말씀만 보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 영광을 얻을 때,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좋은 게 아니라 영광을 얻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실패나 패배가 있는 일처럼 그런 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더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지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그러면서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은요, 어쩌면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어쩌면 이 자연 법칙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씨앗이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안 죽는다고 자기의 모양대로 그냥 버티고 계속 그저 있다면 열매는커녕 그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썩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요, 한 알의 밀알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기 전에는 말 그대로 걱정과 근심과 죽음과 아픔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그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날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또 아픔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인가?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신의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왜 꼭 그 십자가여만 했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관련된 말씀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최악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결국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국 이런 말씀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준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지 않았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들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도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누가 막 불이 났는데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은 대신 나 대신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
다시 한번 나의 죽음. 두 번째로는 이번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셔서 많은 열매, 여기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열매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의 밀알로 죽으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신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옆에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너 죽기를 원하신대 라고 인사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은 크게 얘기해서 너 죽으래. 죽어 인간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이 죽기를 원하신다라니까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죽기를 원하신다.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자살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들어. 졸다가 갑자기 뭐 죽으라고 그러면 오늘 교회 가니까 뭐 자살하래 다들. 뭐 광신도들이야. 뭐 그런다니까.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실패했던 나의 죄인의 삶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인의 삶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거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은 너의 과거의 그 죄된 모습, 너의 고집과 너의 의지와 너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얻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다 같이 퍼져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고집이 가득한 모습, 내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인된 모습도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래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옛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실패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내 죄인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그러한 모습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다 분양된 집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우미림보다도 훨씬 좋은 집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미림에 너무 목매지 마. 꼭 내가 그러는 것처럼. 저는 아니에요. 전 뭐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왜 웃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된다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다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여겼대요. 자신들을 이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로 그렇게 여겼대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는, 참 저는 이 문장이 좋더라고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는 심리적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대요.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갈 그 천국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그러한 집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들, 세상만 사랑하는 내 욕심들, 그런 나의 모습들을 예수님 안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육신이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자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복하잖아. 늘 행복한 거야. 이 땅의 것이 없어도 행복한 거야. 왜?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자, 조는 사람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죄된 자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쉽지 않은 죽음. 크게 합시다. 쉽지 않은 죽음.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계속 영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과정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 지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실 만큼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주님이 쉽게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도 마음이 괴로워하시면서 어려워하시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오늘 또 저 목사는 또 왜 오늘 또 이렇게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냐 처음부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있는 내용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쓰면서 설교 원고를 쓰면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성경 원고 쓰는데 3명 졸 거 지금 한 7명 졸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니까요.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아멘하고 다짐하지만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야지. 내 욕심과 내가 미워했던 것들, 내 마음의 상처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같이 죽어야지 고백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죽는 건 둘째치고 누가 열받게 하면 이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참기도 어려운 우리가 내가 거창하게 죽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늘 그래요. 바울의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처럼 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읽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직장에 갔는데 가자마자 또 열받게 하고 왼수들이 막 돌아다니고 저거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할 텐데, 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고백하면 아마 나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또다시 흔들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죽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했던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제가 길어서 다 안 읽어드리다가 읽어드려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땠는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고생길이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어쩌면 우리처럼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버티는 삶처럼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버텼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다른 많은 동료들도 세상에 막 돌아가고 다시 세상의 즐거움으로 떠나갈 때 자기도 그렇게 포기하고 나아갔다라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의 뭐를 지라고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적당하게 우리가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만큼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로 그냥 대충 목사님이 보기에 조금 옳은 신앙생활의 사람으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죽는 길을 힘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좀 응원해 주세요. 우리 같이 견딥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결국 답은 뭐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포기하면 가장 그것을 좋아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밖에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괴롭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포기하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거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두렵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라고, 또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 정도 그렇게 하면 어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포기할게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그 아파트에서 다 만나시기를 바라요. 천국의 우미린에서. 야, 걔 어디 갔어? 걔 방이 없나 봐요. 집이 없나 봐요. 지옥 갔나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